우리는 한 생일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망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낙심과 실망은 결국 자신을 황폐한 광야의 한가운데로 몰아내고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자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자 아닌 병자 같은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와 같은 모든 삶의 실망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적인 실망이 자신을 삼키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또 버텨야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환경적인 실망이 자신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마다 때마다 육신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는 실망과 분노가 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지평선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운 때일수록 더욱 내 영혼에 성령으로 채움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이유는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지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던 엘 샤다이라는 이름입니다. 엘 샤다이. 자,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엘 샤다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엘 샤다이는 이름으로 계시되신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의 모든 인생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엘 샤다이 전능하신 앞에 서야 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 힘만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위기를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이 바로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지만 그건 아직도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미래였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 있어서 인생 최대의 희망은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희망을 꺾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 14년, 아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때로부터 24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들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늙어가고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되기란 인간의 판단과 계산으로 전혀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4장 1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자녀의 생산에 관한 한 그들의 육체는 이미 죽은 몸이었습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꿈과 희망을 접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구약에서 이 엘 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엘 샤다이는 엘과 샤다이란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엘만으로도 능력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샤다이라는 단어가 붙여졌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샤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의 어원인 샤드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샤드라는 말은 본래 어머니의 젖가슴이나 깊은 고개에 있는 높은 산을 뜻 말에서 나온 단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젖가슴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서 샤다이라는 이름은 양육하는, 공급하는, 만족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라는 단어와 함께 결합될 때 이것은 양육하고 공급하며 만족하게 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좌절과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 아브라함 부부를 이해하시고 그들 곁에 낯다게 다가와서 그들 건져내시는 어머니 같고 태사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특별히 사람과 언약을 세울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약속하시거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임을 계시해주고 있는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고 그 앞에 다시 서는 순간,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죽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의 그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능력의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샤다이, 이 이름은 따뜻한 가슴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만나야 할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모든 꿈을 버려야만 했던 절망의 끝자락에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뜻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품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욥기입니다.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모두가 48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무려 31번이 이 욥기에 나옵니다. 고통의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욥의 마지막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고 한층 축복이 더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8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통의 터널에서 그를 만나는 시간마다 새 아침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스러운 능력의 이름 엘샤다이를 한번 불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한번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앞에 다시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그는 위기를 넘어서는 미래의 축복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냥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너무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내가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만 필요한 해결사로서의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될 때는 나는 내 마음대로 갑니다. 평탄할 때는 온 세상을 다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해결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에서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만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일찍이 철학자 니체가 비판한 것처럼 약자를 위한 지팡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은 비단 우리를 과거와 현재 위기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미래를 약속하시고 그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희망의 세계로, 비전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에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평생의 숙제인 아들 한 사람을 얻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번영의 미래를 향한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새로운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5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라는 말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도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영의 미래를 약속하시면서 주신 새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많은 민족들,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는 단순히 존경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족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심지어 자기 가족을 뛰어넘어서 여러 민족들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자로 그를 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실현된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인이 아닌 이방인에 속한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처합니다. 영적으로는 적어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상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높으신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이름도 좋은 이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들은 단순히 존경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좁은 삶의 태도를 뛰어넘어서 그보다 훨씬 더 넓은 환경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좁은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저 열방을 향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훈련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의 영향을 끼치는 생애를 아브라함에게만 기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바꾸신 것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동일한 약속을 그의 아내에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가 되게 하십니다. 사레라는 이름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신데렐라 공주의 인생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여성들이 꿈꾸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당신의 딸들이 그냥 공주 인생에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머니의 인생을 살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여인들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공주로서의 인생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인생의 비전을 품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공주의 인생이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인생을 사모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여성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주가 되기보다 전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 남자들은 우리는 남성들이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단순히 공주보다는 어머니의 인생,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일종의 과대망상증을 할 수 있는 심리 현상을 가리켜서 공주병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한참 공주병 시리즈가 유행할 때에 여러 공주들이 출연했습니다. 백설공주, 백만인이 설설기는 공포의 주둥아리. 자신이 어떤 공주병이 걸렸는지 한번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주병이 걸렸는가를 테스트할 때 정세가 있습니다. 백설공주, 사과만 먹으면 어쩐지 죽을 것만 같다. 신데렐라 공주, 자정만 되면 왠지 나는 불안해진다. 인어공주, 바다만 보면 헤엄치고 싶다. 아마 이번 주간에 인어공주 될 사람들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낭낭공주, 북만 보면 찢어버리고 싶다. 평강공주, 바보만 보면 나는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평강공주 없어가 참 걱정입니다. 온달 장군만 찾으려고 하니까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주병 말기의 정상입니다. 어떤 여자 한 분이 공주병이 너무 심해서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너무 예뻐서 고민이에요. 의사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쁜 여자를 보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계속 쳐다볼 거예요. 계속요. 그렇게 쳐다보다가 발이 아프면 거울을 내려놓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공을 살려야만 합니다. 전공, 전도하는 공주 말입니다. 전도하는 공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하는 공주는 사람만 보면 나는 전도하고 싶다.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공을 살려서 전도하는 공주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남자분들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 남성분들 향해 가지고 전공을 살려서 전도하는 왕자님이 되십시오. 자, 여러분, 세상에는 존경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공주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많은 사람들의 영적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새 이름 속에는 열방을 향한 당신의 기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 많은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로 많은 무리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생을 사는 것, 심지어는 우리 민족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구촌에 사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지막 바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비전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비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민족들과 백성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공을 살려서 선교와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서서 복음을 붙잡고 세상 속에 나아가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 결과는 선교와 전도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한 생명의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앞에 펼쳐진 인생 현장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날마다 다가오는 급박한 문제만을 해결하다가 인생을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분명히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넘어서서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며 이웃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의 삶 속의 현장에서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하늘부터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꿈이 포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는 그의 믿음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부모왔던 그의 꿈도 깨어졌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의 인생의 즐거움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앞에서 살아야 한다. 내 앞에서 행하라. 나를 보고 나를 의식하고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서 완전하라라는 말을 단순히 우리말로 완전하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나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서는 완전하라라는 말을 험없이 살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트에서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험없이 살고 온전하게 살아라. 적어도 결정적인 험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너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교재서에 발간했던 현대의 성경음이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코람되어 하나님의 존전에서 언제나 나를 의식하며 나를 생각하며 살아라. 어둠 속에서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생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 함부로 살지는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거룩된 길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허우적거리면서 방황하거나 거짓되고 망령된 행동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도록 하여라. 그리고 제발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라.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앞에 다시 서는 순간부터 완전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상당히 조급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연단을 통해서 그는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근대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졌던 또 다른 유명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말입니다. 그에게 신앙인 생활에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묵묵히 갈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지만 아주 좋은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링컨은 유달리 자기 꿈의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치가로 입문하고 나서 무려 7번이나 연속적으로 정치가로서의 낙선의 고비를 마셨던 사람입니다. 1832년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하고 1838년 국회 하원의장 선거에서 낙선, 1843년 하원선 의원 선거에서 패배, 1848년 부통령 후보로 입후보에서 낙선, 1858년 다시 상원 진출에 낙선, 연이어 7번이나 실패한 끝에 그는 드디어 1860년 미 합중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야말로 7전팔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참모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까? 링컨의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내 꿈은 더 자라났고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내 믿음은 더 온전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내하는 신앙을 통해서 그는 마침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링컨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련 고통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마침내 믿음의 멘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신 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하고 사랑이 많으신 전능자 그분을 만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 보십시오. 그러면 전능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생길이 어두우십니까?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미래가 안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만나야 할 분, 그분은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여러 존재 깊은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어둠은 물러가고 새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이 약속하신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전능하심 때문에 능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내가 너의 생애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초라하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한계 속에 갇혀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성적인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한계를 벗어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인생을 살아라.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마다 때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서서 그분을 의식하는 가운데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부름의 앞에서 내 생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데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